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떠납니다. 아마 요셉이 그를 배웅하면서 그가 자신을 꼭 기억해 주기를 아마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관원장은 옥에서 나간 후에 요셉을 잊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요셉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고 도와주러 오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오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리 늦게 오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늦게 오지 않으십니다. 또 일찍 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에게 오셔가지고 그리고 요셉에게 또 가장 적당하고 적합한 시간에 오셔서 도우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4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 2년 후에 2년 후 그로부터 2년 후라는 것입니다. 2년 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술 관원장이 옥에서 나간 지 2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빵 굽는 관원장이 죽은 지 2년이 됐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지 2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2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짧으면 짧은 시간이 될 수가 있지만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에서 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2년이 어쩌면 무척이나 긴 세월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그 2년 동안 옥에서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애굽의 왕 바로죠.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입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이전에도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2년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신 후에 그가 꿈을 꾸게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2년이었을까? 왜 2년이었을까? 왜 요셉은 2년 동안 기다려야 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굳이 2년 동안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 굳이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이곳은 던전입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안 좋은 곳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에서 2년 동안을 기다렸어야 했을까?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기다림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2년이 가장 적합하고 적당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8절을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번민을 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있죠. 꿈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은 그럴 때가 있는데 꿈은 분명히 꿨는데 꿈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이게 뭐였지 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을 때가 가끔은 있는데 이 바로 왕은 꿈은 확실하게 기억을 했어요. 확실하게 기억을 했는데 뜻을 전혀 모르겠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 점술가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지만은 8절에도 나오죠. 아무도 그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그러니 바로 왕이 무척이나 답답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막아주신 거죠.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아주셔가지고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로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점술가들 아무리 꿈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9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순간에 고민하고 있고 괴로워하는 왕을 보면서 문득 요셉을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에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죄를 기억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장과 41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었다 했는데 일부러 기억을 하지 않으면서 기억이 났는데도 일부러 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요셉을 잊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원본에 보면은 이 구절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제 죄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원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내 죄들을 기억을 합니다. 죄라고 하나 있다는 의미를 말하지 않고 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기억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 왕에게 말을 안 한 거, 왕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요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실제로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일부러 알면서도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실제로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났기 때문에 자책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왕에게도 죄를 지었지만은 요셉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서야 오늘에서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죄들을 기억을 합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해석해 준 대로 모든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하죠. 이것은 그가 그 감옥을 떠나면서 요셉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죠. 나에 대해서 말 좀 잘 해주십시오. 말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요셉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바로 왕이 열려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었고 그것도 옥에 갇혀있던 죄수였습니다.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12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바로가 그러한 요셉을 자신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한 나라의 왕을 만나러 가니까 그냥 갈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예의를 갖추는데요. 수염을 깎았다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길렀고요.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염을 깎은 것을 우리가 보고요. 지하 감옥에 있었으니 옷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옷에서 걸레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제 아파트 앞에 칼펫이 있는데 칼펫이 계속 젖어 있어요. 며칠 동안 젖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걸레 냄새가 납니다. 지하 감옥, 축축한 데서 그냥 계속 2년 동안을 있다 보니까 옷을 얼마나 갈아입었는지는 모르지만 옷에서도 몸에서도 머리에서도 아마 걸레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서 왕에게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진짜 겸손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1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을 보니까 바로가 요셉을 만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내가 들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들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16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이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내가 좀 그랬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찾고 있는 답이 자신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요셉의 대답이 대단한 것이요. 왕의 꿈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들은 다음에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듣기도 전에 먼저 말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꿈 해석을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절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평생 어쩌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늦지 않으시고 가장 적합한 시간에, 적당한 시간에 나를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하나님 기다리면서 우리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에 요셉을 바로 앞에 데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선포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당한 시간에,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